오늘은 기도로 숨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에도 1월 1일 신년 예배 때에도 잠시 나눴지만 저희가 올 한 해에 주목하고 싶은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주목했던 주제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바로 순종한 이후에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순종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 없이 순종하면 지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그것은 시끄럽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도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순종할 필요 없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순종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평생의 결단, 다짐이 되길 원할 때 그것에 대해 더 기름 부을 수 있도록,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쭉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왜 기도를 말씀하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한 해를 갖고 또 실제로 기도하며 그 열매들을 경험하는 한 해를 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교 제목처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는, 기도로 숨쉬는 교회, 기도로 숨쉬는 나의 삶, 이 제목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지를 좀 먼저 첫 걸음을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도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는 정말 페이버릿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그냥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가슴에 새기는, 기도를 주제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좀 이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메시지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삶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모두가 다 동의하고 알겠지만 아직 열어보진 않았지만 2026년도에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없게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딱딱 반복이 돼야 돼요. 염려와 두려움 찾아오면 무엇을 할 시간입니까? 기도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기도로 간구로 이 염려와 두려움을 대적하고 맞서지 않으면 이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가 함몰당하고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오면은 사실은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는구나라는 오히려 더 선순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까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염려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불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염려가 두 사람에게 찾아올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길이 이토록 달라집니다. 똑같은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염려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낙담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늘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를 가라. 이건 아들과 딸을 가르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군대 가서 여자가 뭐 할 게 얼마나 할 게 많은데 거기다 하나의 소사이어티 사회인데 누구는 음식을 해야 되고 누구는 행정을 해야 되고 누구는 의사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꼭 그곳에 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늘 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 아들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가기로 결정을 해서 저는 사실은 흡족했는데 요새 뉴스를 보면 꼭 가야 되나? 제가 생각이 막 바뀌어요. 아니 또 베네수엘라를 막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계속 묵상해도 전쟁이 더 있으면 있지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는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 싸우고 전쟁하는 일들은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소식이 들려지게 될 것이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을 텐데 내가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를 젊은 시절을 보냈고 사실은 정상적인 시대가 이제 또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염려가 돼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꼭 가야겠냐? 언제 가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막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보니까 미국이 오래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막 했어요. 막 이거 공공의 적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꼭 이렇게 군대를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너무 아버지로서 막 염려가 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 염려,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이 닥쳤을 때에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무 문제 없게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지혜로운 부모, 선하신 부모, 능력의 부모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를 늘 돌보시는 그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는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염려를 기도로 이기자. 여러분 늘 이것을 고백하며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해야겠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에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염려 이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6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일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모든 일에 기도가 다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더 간절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사를 계획해서 어플라이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너무 듣기 싫어갖고 그만해라 좀. 기도하고 맡기라고. 그러니까 여보 됐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너무 심해갖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이 여자가 언제 기도를 했지? 여러분 어떤 일에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아시죠.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쏟는 것이 어떤 일에서 다 다른 걸 아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일에 다 하게 되는 것.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과 상의할 일, 이 일은 하나님이 몰라도 되는 일,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해 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이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아무도 너를 지금 보고 있지 않아도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모든 일에 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늘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기도로 매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떠한 무슨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리액션 반응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침상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일어나시고,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일을 시작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람을 만나고, 혼자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로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깨어있다라고 합니다. 깨어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의 삶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기도로 깨어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나도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잘 만나야 된다. 옆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믿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 선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변화를 시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삶이 그냥 잘된 게 아니라 누군가 기도해서 잘 됐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잘된 건 다 제 덕이에요. 믿어서 웃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주문처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그렇게 축복하며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제목처럼 우리의 숨 쉬는 것처럼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염려를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될 일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뭘 그런 일로 기도를 해? 그럴 얘기가 나올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를 순종으로 초대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다음 생기는 게 뭐냐면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행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기질과 반대예요. 대부분. 그래서 불편합니다. 근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스트러글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기도하지 않고 이뤄낼 수가
사실은 힘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 길을 가지만 매 순간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다, 순종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도 매 순간 다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지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역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꼭 은퇴할 때까지 목사로 살아야 됩니까? 늘 이렇게 저 하나님과 씨름해요. 여러분, 저는 잘하는 게 많아요. 제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 저 다른 거에도 잘할 것 같은데, 저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나님이랑 얘기를 막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늘 저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니라 나의 이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요구를 하거나 하나님께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 궁시렁궁시렁 하는 그런 시간인데, 늘 순종하고자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가장 최고의 능력이 바로 마음의 평강이에요.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길을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지키시며 평안이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많은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 속에서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평강 가운데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평강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게 그 힘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성도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과 능력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면 내 안에 전에는 없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상황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내 능력과 은사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능히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생각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념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저렇게 가지? 우리의 대책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믿음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 큰 어른이 성장하는,
하나님 안에서 또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소원이 있음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도로 내가 알 수 없는 이 평강이 찾아옴을 경험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상, 예측, 그 어떤 현임보다 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믿고 따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이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맡기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